여러분 벌써 19년이 됐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도 없었고 또 우리의 앞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벌써 19년이 돼버렸네요. 우리가 내년이면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20이라는 시간은 또 우리가 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비하고 온 것 같은데 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회복됐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로 또 올려져 간 영혼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고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교회 안에 속해서 이렇게 함께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리더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우리는 벌써 천국에 다다라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간들 또 모든 말씀들 한 말씀도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없이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아버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행사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또 그 해야 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기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정욕이다. 너희 인간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너희 것을 원해 너희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앞에서 그것을 옳지 않다 고백하지 않고 옳다라고 인정하며 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도 총 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설계로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그 설계를 주셨고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지어지더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성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중심도 우리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다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듭니까?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내가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냈지만 항상 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내 말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온전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그 사람 자체가 형통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디를 가든 또 어떤 길 앞에 서 있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 길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죠? 이미라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이곳에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 이미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으면 아버지는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19년 전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워진 향기로운 교회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죠. 우리는 19년이란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너를 알고 너를 택했고 하나님 너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가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내지만 한 걸음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최상의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지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멈추지 않고 또 나는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요 복이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께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희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내가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만날 때 너희가 이것을 하면 된다라고 그 해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낸대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버지의 뜻의 길이 있어서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순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거룩한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죠? 우리는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 앞에 표명되어지는 것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악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악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더 악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함 앞에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할 만큼 무뎌진 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계시는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드러나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 듣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그들이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죠?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소통을 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행위를 행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의가 있고 우리 속에 뭔가가 이러한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낮춰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항상 내가 너보다 낫다. 그리고 나아져야 하고 그리고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게 포장하며 살아내는 그런 가면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악한 이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니 항상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우리는 티를 보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라고 말하면서 심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내 죄가 가장 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아요. 뽐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있는 모습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 낮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가 어느 때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예요. 우리 마음이 선할 때 아버지의 선을 쫓아 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악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을 맞게 되고 우리에게 환난을 맞게 되고 문제를 맞게 되고 사망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그 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마음,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늘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하고 비로소 회복하고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가 너 자신을 알고 그 자신 앞에 선한 것을 날마다 비췄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선한 양심 앞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지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내 앞에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어느 때다?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황폐하고 피폐하고 전염병에 걸려 있고 또 힘겨운 땅도 있지만 너희의 심령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죄악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을 볼 때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창조주가
그를 만지시고 그를 영으로 회복하시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땅을 고치시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악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의 밭에 여호와의 복의 밭이 되고 여호와의 향기가 있는 밭이 되려거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기도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중언부언한다 해서 무조건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 해서 모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고 한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대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은 이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 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영의 성전은 우리 각 개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인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의 마음이 있고 주님 눈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 영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영원까지 아버지는 우리와 영으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삶에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때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를 너희가 더 힘써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어려울수록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아버지가 부재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수록 그 땅에는 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우리 안에 그 얼굴빛을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그죠? 아버지는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를 계속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그 후손에게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내 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대에서부터 뭘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울 때마다 또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냥 그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께로 가까이 나기를 기뻐하고 또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살으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 수 있는 법보다 나의 생각과 소견의 옳은 법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죠. 오늘 또 이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지기만 한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또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올바른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또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